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읽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나누시기에 앞서서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걸맞는, 결과에 합당한, 결과를 위한 계속되어진 노력과 수고가 과정이 있어야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혹은 말이나 어떤 탈 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천리길, 천리길이냐 말리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먼 곳이라 할지라도 방향이 맞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죠? 아무리 먼 목적지라 할지라도 방향만 맞는다라고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에는 시간이 어쨌든 오래 걸릴지라도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속담 가운데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속담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티끌모아 태산, 우리가 태산 만듭시다 이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좋은 결과를 목적할지라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조금씩 티끌과 같은 노력, 티끌과 같은 수고, 티끌의 과정이 쌓이고 겹치고 겹쳐서 그 티끌로 말미암아 태산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결과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분명한 건 수고와 노력과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고와 노력과 과정 없이 어떤 결과만 요구하는 것, 결과의 대가만 기대하는 것,
어떤 달콤한 열매만 먹기를 원하는 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요, 흔한 말로 도둑놈 심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으로서 사원들, 회사의 일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월급을 줄 때 열심히 지각도 하지 아니하고 결석도 하지 아니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에게 월급을 줄 때 기분이 좋겠어요? 허구한 날 밥 먹듯이 지각하고 결석하고 껐듯하면 일하다 말고 나가가지고 놀다 오고, 이런 사람한테 월급 줄 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죠? 네. 저도 물어보면서 괜히 물어봤다 싶어요. 분명한 건요, 어떤 결과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에 맞는 이제 그 수고와 노력, 과정이 있을 때 그에 합당한 결과도 기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열매와 나무. 그냥 열리는 열매가 없고요, 그냥 자라는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합당한 열매와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합당한 나무를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분명하게 두 개가 나뉘어요. 좋은 열매와 좋은 나무. 반대쪽에는 나쁜 열매와 나쁜 나무. 혹시 오늘 말씀 읽으면서 나는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돼야지 라고 마음 먹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간절히 원하기는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를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왜 하셨겠어요? 못된 열매 맺어라, 못된 나무로 자라라, 그런 의도가 조금도, 요즘 말로 말하면 1도 없으셨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는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하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라.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 그건 뭐냐 하면 좋은 열매를 꿈꿔야 되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나눕니다. 좋은 열매와 좋은 나무, 못된 열매와 못된 나무. 자꾸 이렇게 하니까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바꿀게요. 좋은 열매와 좋은 나무, 못된 나무와 못된 열매. 자, 두 개가 분명히 나뉘는데요, 이 나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분명히 성경은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처럼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림,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2000년 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그래서 구원 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구원 주로서,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왼편과 오른편을 나눌 것이고 양과 염소를 나눌 거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와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로 구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결단하다시피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되는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존경스러우신 분들이요, 이파리 보고 줄기 보고 그 모양을 보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 풀이 어떤 풀인지, 먹어도 되는 풀인지 먹으면 안 되는 풀인지 구분하시는 분들 보면요 엄청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줬는데도 다음에 보면요 구분을 못하겠어요. 처음에 교회가 이쪽으로 딱 이사가 왔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이쪽에 딱 이사가 왔는데, 이사 와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이 교회 앞에 보면 몇 그루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 나무가 뭔지, 그 나무 종류가 뭔지 제가 알 게 뭐예요?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해에요, 이제 이사 와가지고 보니까 요 앞에 나무 중에 제가 아는 열매가 하나 열려. 대추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 줄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 중에 그거 하나 제가 구별할 줄 알아요. 아는 열매라. 심지어는요, 작년에 요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동물이 출몰했어요. 흰 토끼. 토끼가 출몰해가지고 우리 화단 앞에서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의 온통 집중은요, 오늘 말씀은 뭘까? 이게 아니라 오늘은 토끼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온통 관심사였어요. 토끼가 이 주변에서 요 앞에 화단에서 엄청 돌아다니고 놀고, 심지어는 그 토끼도요 뭘 알아가지고 돈 들인 놈만 먹어. 그냥 풀은 잘 안 먹고요, 돈 들인 풀들만 어쩜 그렇게 잘 뜯어 먹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요 앞 화단에 출몰하던 토끼가 사라지더니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요 옆에 이웃집 화단에 나타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대추 먹느라고. 대추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대추를요 꼼꼼하게도 안 먹어요. 이게 널려 있으니까 한 입씩만 먹어요. 한 입씩만. 요즘에 가끔 출몰합니다. 아예 없어지지 않았고요. 겨울 되더니 가끔 출몰해서 가끔 출몰하는 걸로 생사 확인만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직 가시지 않았구나. 생사 확인만 하고 있어요. 어쨌든 토끼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잘 먹는 대추 열매를 보면서 제가 이파리를 보고 알았겠어요? 줄기를 보고 알았겠어요? 모양을 보고 알았겠어요? 저는 단지 그 대추 열매 그거 하나 보고 이게 대추나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이파리만 보고 모양만 보고도 대추나무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잖아요. 아유, 오늘 속담이 너무 많이 나오네. 어쨌든 10길 물속은요, 알아보고 조사하고 살펴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에 바위가 있는지, 어디에 돌멩이가 있는지, 어디에 무슨 물고기가 많이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그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이게 진짜 나무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요? 진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예수님께서 구분하시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분하시되 좋은 나무든 못된 나무든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좋은 열매가 열리면 좋은 나무요, 못된 열매가 열리면 못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목적은 이제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무가 그만큼 자라기까지는 분명히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아무리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좋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가꾼다 할지라도 자라는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만큼씩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수고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수고해야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자, 지금까지 들으셨던 분들 눈 반짝 뜨시고 이제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3절 말씀과 45절 말씀을 비교해서 짝대기 긋기 할 거예요. 짝대기 긋기, 서로 연결하기, 관련된 것들끼리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먼저 해볼 건데, 잘 보세요. 45절, 선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자, 선한 사람은 43절에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과 짝대기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선한 사람은 좋은 나무와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선한 사람은 선을 낸대요. 선을 내. 선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열매와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나무는 선한 사람이요, 선을 내는 것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뒤이어서 보니까 악한 자가 나와요. 악한 자. 악한 자는 무엇과 짝대기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된 나무. 악한 자는 못된 나무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악을 낸대요. 악을 내. 이 악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된 열매. 못된 열매와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결할 거 다 연결했어요. 43절에 나오는 말씀들, 구절들을 45절의 말씀과 연결해 봤어요. 좋은 열매는 선을 내는 것이고 좋은 나무는 선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을 내는 것은 못된 열매요, 악한 자는 못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봤어요. 자, 그런데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를, 선한 사람, 즉 좋은 나무가 선한 것, 즉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대요? 그렇죠. 쌓은 선. 다시 표현해 보자면 선을 쌓아야 좋은 열매가 열리고 좋은 열매가 열려야 좋은 나무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 못된 열매는 악한 것이요, 못된 나무는 악한 자인데, 이 못된 열매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못된 열매가 열리기까지 또 선을 쌓는 것처럼 무엇을 쌓는 거예요? 악을 쌓는 거예요. 악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못된 열매가 열리고, 그 못된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못된 나무인 것,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요,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민수기. 특별히 지난주 간 동안에 민수기 가운데에 중대한 전환점을 지났거든요. 어떤 전환점을 지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1년 열을 보내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낸 다음에, 유월절을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성막도 짓게 하시고 제사장옷도 짓게 하시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이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느냐 하면 정탐꾼들을 보내라 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지파에 한 명씩 몇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12명. 그런데 문제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 몇 명? 10명.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부정적인 것을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를 연수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20세 이상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민족에게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전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함으로 번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커녕 건건한 땅, 모래와 돌밖에 없는 광야로 다시금 돌아가 40년을 더 방황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과 불순종까지 나아가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불신과 불순종, 못된 열매로 그냥 악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오기까지, 못된 열매가 열리기까지 악한 것이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생활하는 것 때문에,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이 있는 가운데에 악한 것이 쌓이고 악한 것이 쌓여서 뭐가 나온 거예요? 못된 열매. 불신과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요, 못된 열매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된 열매가 나오기까지 악한 것, 부정적인 것,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먹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못 먹는다고, 더 좋은 것 못 먹는다고,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다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못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 못된 열매가 하나님 앞에 너무 못되게 보였고요, 악하게 보였고요,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 부정적인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불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못된 열매가 열릴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 때문에 악한 열매, 못된 열매가 열릴 수 있다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선한 것, 선한 것을 쌓고 쌓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요, 악한 것, 부정적인 것, 원망과 불평과 불만, 반대로 보면
선한 것, 긍정적인 것,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선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 좋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선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선, 완전히 선한 자, 완전한 자라고 부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욥을 굉장히 인정하셨었죠. 자, 그런데 그가 완전한 자는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고난 가운데에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결국에는 질책받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2배의 복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완전한 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자가 누가 있으며 온전히 선하다 여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흠과 티가 없으시며 죄와 과오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는 귀한 권위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선이신 거예요. 온전한 선, 완전히 선한 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선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선한 사람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것, 좋은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선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선한 것을 쌓아야 돼요. 쌓고 또 쌓을 때에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선한 것을 쌓을 수 있겠느냐? 착한 일 하면 되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명 선행을 행하면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로 고백했잖아요. 착한 일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착한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쌓고 쌓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 좋은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2022년 우리가 함께 희망을 비추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비추는 교회. 어둠이 가득한 세상,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이 땅, 여러분, 어둠이 가득하고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 희망은 뭘까요? 희망의 빛은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요? 죽음의 희망은 생명입니다. 그죠?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 희망은 뭐예요? 살 수 있는 게 희망인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세상에 희망은요,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세상에 어떻게 생명, 그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죽음의 권세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어두움을 이기시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결국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까?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싹이 나야 되고 가지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크든지 작든지, 내가 아직은 작고 미약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큰 나무지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크든지 작든지, 미약하든지 튼튼하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쌓아야죠. 무엇을? 선을. 그 선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좋은 열매가 열리고, 그 좋은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잔소리를 조금 하면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채우실래요? 뭐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시자고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예배 참석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성경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판단하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2022년 끝날 때 또다시 주님 올해도 영 글렀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큰 나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작아도 돼요. 미약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다만 예수님으로 쌓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쌓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창록교회가 좋은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숲과 같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가득한 아름다운 숲, 저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함께 아름다운 좋은 나무 가득한 아름다운 숲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